지금부터 2022년 9월 25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195장 찬송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면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을 합독한다 생각하시고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사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고 있는 야곱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지금 원래는 주어지지 않아야 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는 장자로 태어나지 않고 물론 쌍둥이로 태어나긴 하였지만 그는 지금 자신의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실행하였고 이제 그 실행한 것이 오늘에서야 탄로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3일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마치 오랫동안 이어진 이야기처럼 볼 수 있지만 이것이 매우 찰나의 순간 벌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부탁을 듣고 들로 나가서 이삭을 위해서 사냥을 한 에서가 급히 돌아옵니다. 그의 두 손에는 이미 그가 사냥한 동물들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만족시키려는 그의 마음, 그리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마치 이 가문의 후계자로서 상속인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후계자 임명식과 같은 일이 지금 준비되고 그것이 실현되기 바로 앞을 두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에서는 이것을 앞에 두고 매우 들떠 있는 순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삭을 만나러 올 때 그 모습을 보면은 잘 나타나 있죠. 아버지를 향하여 그가 말합니다.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자의식이 확실하죠. 나는 당신의 맏아들입니다. 내가 지금 당신이 축복하려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될 마땅한 적임자입니다 라고 그는 스스로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자신이 아버지 앞에 서 있기 바로 직전까지 벌어진 일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의 축복은 이미 그의 동생인 야곱이 다 가로채 간 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스스로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결과 중심의 신앙 이것을 참 주의해야겠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되었고 이 에서라는 인물은 지금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빼앗기게 되죠. 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창세기 25장을 보시면은 이들이 출생할 때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물, 이 사람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무엇인가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의 그 이름자처럼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둘이 태중에서 싸우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중에서부터 그들을 나누시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나가실 때 한 족장으로서 야곱을 택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결론이 그에 부합합니다. 지금 야곱은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 것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형인 에서는 야곱을 향하여서 분노를 넘어서 살인의 감정을 품게 되고 살인의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터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내가 그를 죽여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학자들의 견해상 이 당시 이 축복을 하고 있는 이삭의 나이를 약 130년에서 135년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지금 자신이 축복하는 그 자녀들을 분간하지도 못할 정도로 자신의 이 신체의 기능들이 많이 저하됐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후로 이삭은 굉장히 더 오래 살게 돼요. 약 180세까지 사는 것으로 성경은 나타나 있죠. 이 이삭이라는 사람,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직전날까지 계속 보았지만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이는 맏아들 에서예요. 이 에서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야곱이란 인물이 끼어들어와서 그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이삭이 만일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그의 눈이 이렇게 어두워지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의 신체 기능이 심히 더 저하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야곱은 결코 축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속에 있는 마음상 그의 형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이삭을 통해 흘러가고 그 축복을 야곱은 강탈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도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요,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는 결과를 이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돼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은 우리는 수많은 신앙의 잘못을 범하고 말 겁니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릴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독선적인 신앙과, 그리고 어찌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야곱과 같은 인물 에서가 표현하죠. 그의 이름이 맞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속여서 빼앗기를 벌써 2번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그리고 그가 나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빼앗는 것, 속이는 것, 강탈하고 취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모든 것이 선을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결과의 신앙이 아니라 과정의 신앙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과인 그 외모를 중시하실 것 같은데 외모가 아니라 그의 속마음을 주시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벼이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혹시 결과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것은 없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이루겠다는 독선적인 신앙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 누군가 나의 이 하나님을 향한 나는 거룩하겠다고 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겠다고 하면서 지켰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속여 빼앗는 야곱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스스로를 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야곱은 그에게 축복받고 그리고 이제 후계자로서 낙점된 이 이삭의 가문의 터전에서 쫓겨나듯 도망가고 맙니다.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는 분명히 그 가문의 다음 상속인으로서 후계자로서 세움을 입었는데 그는 오히려 그의 상속된 모든 환경을 뒤로 하고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는 성취했다고 생각하고 드디어 내가 장자로서의 모든 것을 갖게 되었다라고 여겼을 때 오히려 그는 그 결과로부터 모든 것이 버려지고 빼앗긴 바 된 과정 속에 결과 속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결국 아주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받았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만일 자신의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조금 더 안락하고 좀 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와 손을 잡았다면요, 그는 거기에 머물러 버렸을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요셉은 그 앞에서 이와 같이 단호한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와 같은 악을 범하리이까? 여러분 과정의 신앙, 과정을 중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를 이루는 신앙입니다. 결과만 너무나 치중하여서 우리가 이것에 매몰되어서 과정은 없이 하고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식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을 둘러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가고 있는지를 늘상 점검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나로 인해 실족한 사람은 없는지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들 나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길에 혹시 낙심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기를 먼저 하고 그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이뤄가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자 그리고 그 모든 과정까지 준비되는 예배를 앞서 마음으로 겸비하며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독선적인 신앙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만 이뤄가고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일부 한국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처한 자리에서 나조차도 그와 같은 독선은 없는지 결과 중심의 신앙은 없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되 우리 모두의 신앙이 그리고 한국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서로를 챙길 수 있는 과정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고 놀라우신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과정을 생략한 채 결과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 정금과 같은 신앙인지 주님께서 판단해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결과물들을 가지고 주 앞에 갈지라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부끄러운 구원받은 신앙인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선적인 신앙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이 그리스도의 모든 뜻을 이뤄가는 사람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신앙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로 인해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 그 모든 권위적인 신앙들을 버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이뤄갈 수 있다는 나조차도 연약함에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것을 쳐서 취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의 모습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것을 취할진대 결국 내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야곱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뤄갈 때에는 주의 방법이어야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깔아뭉개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함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때 겸손히 함께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고 계신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지, 어떤 뜻에 구하고 계신지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아버지 것을 다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어린 학생들이 아버지 힘써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찍어서 하나님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는 마음이 불쑥불쑥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이 쌓아온 과정이 결국 결과를 만들게 될 터인데 하나님, 오늘도 열심히 자신이 앉아있는 그 공부의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중하여서 그 과정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려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며칠 앞으로 나온 이 수능의 시간들을 저들이 잘 감내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첫 번째로 맞이하는 시험일 것입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거대해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은 어찌 보면은 인생의 가장 쉬운 시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힘써 행하게 하시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감내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뿌린 씨앗들이 잘 걷어들일 수 있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뿌린 씨앗들 걷어들일 때 건강으로 인하여서 낙심되는 일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의 자리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공부가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꿈과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계획의 자리를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바른 목적을 이해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뜻이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발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